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룻기서 2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그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이 불행해지고 또 주위가 불행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만남은 그 만남으로 인해 본인과 주위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오늘 성도라고 이름 불리우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전개됩니다. 소망 없는 모압 여인 룻과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의 만남. 룻 이야기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모 잘 모셔서 속된 말로 팔자고친 여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만약 그런 이야기라면 며느리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시어머니들은 입가에 웃음이 새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래동화에도 많이 있죠. 소망 없는 모압 여인 룻과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그 헤세드의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한 다시 한번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장래에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헤세드 만나다입니다.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만나는지 세 가지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드디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그가 또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부유하고 또 능력이 있는 자, 권세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가정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하사하신 왕의 하사품이었습니다. 빼앗겨서도 안 되고 또 잃어서도 안 되는 신성한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중동 그 조그마한 땅,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조그마한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땅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관계이고,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관계로서는 친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능력으로서는 그 기업의 값을 치루어 줄 수 있는, 대신 물어줄 수 있는 능력, 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강제로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친족이며 위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 중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자격,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2장과 3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등장하고 다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2절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 앞에는, 그 앞에 있는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룻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 100%를 추수하지 못하게 하고 떨어진 수확물이나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한 수확물을 또 그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약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는 그런 모습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사회적 안전장치로 율법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그 율법을 알았던 것 같고 또 늙어서 일하지 못하는 나오미 대신 자신이 밭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벌어지는 사건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3절과 4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4절에서는 마침이고 3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도 우연히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수식 어구입니다. 한글의 의미로는 우연히라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고 또 우연하게 그때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르는 것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놓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마 룻과 보아스의 만남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도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이 둘의 만남을 이루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소망 없는 룻은요, 겸손하게 은혜를 입길 원하며 이삭을 주러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과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성도인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그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에도 어떤 사람은 한숨 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인사 잘하는 것, 이 정도가 겸손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니면 좀 부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많이 보시고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신할 수 있는 거 뭐 하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건강, 재물, 심지어 자녀까지,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이죠.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은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보아스는 마침 그때 그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연히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가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 그 섭리의 일하심, 그 섭리를 바라보며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없음을 보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이방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이 터부시 여기는 모압 민족에게 갑니다. 육체의 떡을 찾아 떠난 것이죠. 육체의 떡을 찾아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 찾아 언제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암울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이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 하면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보아스의 등장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윤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윤발 나오는 그 영혼 모색 보고 정말 그 성냥개비 많이 싣고 다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냥 쉽게 사장과 직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사장이 출근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직원들은 사장님 눈치 보며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회사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월급을 줄 때에도 사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나 아니면 이거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며 줄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은 그 월급을 받으며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그냥 일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통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오자마자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꾼들은 그런 보아스를 같이 축복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과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아주 강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아주 잘해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크지는 못했지만 CEO가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큰 어떤 대기업 못지 아니하는 그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회사를 위해 야근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았고, 또 어떤 기업의 직원들보다도 회사 자랑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나 가게를 시작하실 분이 있으면 이 보아스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 회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교회들이 남미나 멕시코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죠.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또 후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주위에 있는 이런 멕시코 분들이나 남미 분들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선교도 하면서 정작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못되게 군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들어서 알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못된 이야기들이 뉴스에 꽤 많이 화제가 되어지죠. 이에 대해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9.11 20주년, 그 테러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테러를 일으켰었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한국의 그 주한미군을 겨냥해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정찰조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위해 얻게 들어온 곳인데 그냥 들어올 수 없어서 위장 신분으로 들어와 평일에는 일하며 주말에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취업한 곳이 악덕 사장의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배추밭 가서 배추만 하루 종일 뽑았다고 합니다. 정보는 하나도 못 얻고 뭐 사장한테 대들었다가 오히려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배추만 뽑다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뭐 추방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 나중에 마지막에 갈 때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그런 말을 했다고 나갑니다.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 잘 된 것이지만 이 마냥 웃을 수만은 못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인은 일꾼들을 축복하고 있고 일꾼은 주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과부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는 것, 일을 시키는 것,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부유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떠나갔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에 있으면 자신의 재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먹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약자들까지 책임지는 거 그거 싫어서 떠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재정 세미나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만약 부유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저버리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부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 베들레헴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소망 없는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시기에도 예배를 보존하셨고 교회를 보존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 이 시대에 남겨진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왕과 백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하나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는 왕 대신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보아스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밭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거하는 인생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그러나 보아스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때에는 보아스를 영접했지만 예수님 때에는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아스는요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룻에게 비춰진 그 은혜의 빛의 내용이 바로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지라 하는지라. 예, 보아스가 룻에게 비추는 은혜의 빛의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밭에 있으라라고 하면서 양식의 문제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들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땅, 자기 나라에 온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왕의 나라에 거하게 된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풀어보면 이렇게 또 간단히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백성은 왕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의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 그게 주기도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자비로운 재판, 죄 용서라는 부분이죠. 자비로운 재판과 그리고 악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도 왕이 백성에게 약속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내 딸아라는 부분, 이거 모압 여자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음행과 적군이라는 이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압 여자를 딸로 여겨주는 것, 용서다라는 것이죠. 자비로운 재판을 보아스가 행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양식의 문제,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마라라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년들에게 건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명령함으로써 룻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 룻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빛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호와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그냥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룻을 보며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다고 제 속임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왕의 보호와 상을 받게 된 룻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보호와 상을 받을 때 참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상을 주려 노력한다면 거기에서 위로와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죽도록 뛰고 뛰어도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함과 무거운 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호와 상, 기쁨과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와 상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뛰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가 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 무거운 짐진 거, 수고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그 수고와 그 두려움과 힘듦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헤세드,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노사연 씨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런 찬양이 아니죠. 그냥 그런 걸 했지만 이 말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만난다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멜렉은 떡을 찾아 떡집 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삼아 남아있는 자들, 그런 백성이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왕과 백성입니다. 참된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백성은 왕을 영접할 때 보호와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왕 되심을 인정하며 보호와 상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연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